아멘. 이게 바로 오늘 법궤. 법궤는 이름이 좀 많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거룩한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궤니까 궤짝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걸 보여주실래요? 자,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이제 저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읽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 내어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딘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조각목으로 다 만들게 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든가 또는 아주 종려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런 것처럼 정말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냥 쓰시질 않고 항상 뭐로 씌웠어요. 성막 뜰에서 사용되는 거는 물두멍이라든지 또는 번제단이라든지 그것은 노수로 다 씌우죠. 물두멍은 씌울 것이 없이 아예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쓰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딤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다 얇게 금을 펴서 금으로 다 씌우는 거예요. 금으로 씌웠다는 건 우리가 시딤나무 같은 우리들이지만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감싸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믿음으로 이렇게 다 씌움받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짝을 짜라. 길이는 2규빗 반, 2규빗 반이면 125cm 되고 너비는 1규빗 반 75cm 되고 높이도 1규빗 반 75cm로 그렇게 만들라 그러시면서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라. 그러니까 18K, 14K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전한 믿음이에요. 조금은 믿음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순금으로 걸 싸고 안팎을 싸라는 거예요. 겉에만 싸고 안에는 나무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안이든 밖이든 다 순금으로 완전히 싸야 돼요. 겉으로 보일 때만 교회 잘 다니고 직분 가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근데 속 안에는 예수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산다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안팎으로 다 싸라 그래요.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면 금태를 둘러라. 그럼 금태 들는 거 보셨죠? 약간 이렇게 오목오목 해가지고 금태가 쭉 둘러져 있었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렇게 참 아름답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뚜껑을 닫을 때 뚜껑이 금태가 있으면 금태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 넷은 그 괴짝 옆에 두 고리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이제 나중에 책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몇 명쯤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75cm야. 75cm 이 정도 되겠다.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쭉 채가 있어요. 그런데 몇 명쯤 내면 괜찮을까요? 두 명이서 탁 들고 탁 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강문호 목사님은 직접 교회에서 만들어 보셨대요. 4명이서 매기도 무겁더래요. 나무로만 했대요. 그 웬 금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금은 안 하고 나무로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납작하게 무거웠나 봐요. 4명이서 매도 무겁더래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갔을 때 과연 4명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웠다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쳐서 만들어요? 부어서 만들어요? 네. 쳐서 만들어라 그러면 쳐서 만들어야 되고 부어서 만들어라 그러면 부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금고리 넷은 부어서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4발을 다는데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이렇게 달아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모든 나무는 무슨 나무가 쓰이죠? 오동나무? 시띠나무, 조각목. 조각목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나무들은요. 백향목이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평범하고 흔히 볼 수 있고 아주 더운 지역에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자라난 나무. 근데 그런 나무가 쓰임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금으로 싸라. 그 채를 교회 양쪽 고리에 꿰어서 교회를 매게 하면서 이것은 채를 교회 고리에 꿰인 채로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마라. 꺼냈다가 또 다시 꼈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하냐면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 예수 믿어라고 해도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내 믿음을 내가 채찍질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내 믿음을 내가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와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물러 터지고 세상에 빠지고 내 멋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빼지 마. 채를 빼지 마. 그냥 놔둬. 왜? 언제든지 그거 옮길 수 있어.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그래요. 뭐를 두라고 그러셨죠? 증거판.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이에요. 준 증거판이에요. 줄 증거판. 그럼 증거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증거판은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증거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증거판을 넣으라고 안 그러실까? 깨뜨려 버렸으니까.
깨졌어요. 그 증거판은. 왜 깨졌죠?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늘을 보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성소의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라 하면서 모든 그런 재료며 또 뭘 어떻게 하고 식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주님이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모세를 백성들이 기다릴 때 40일 길어요? 짧아요? 길죠. 기다리다가 아유 모세 못 믿겠어. 모세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줘. 신을 만들어.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숫소예요. 숫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뛰고 춤을 추고 그 숫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러고 자기들이 막 춤을 추고 뛰는데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모세 너희 백성을 내가 원치를 않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내려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 앞에서 춤추는 소리예요. 온 백성이 춤을 추고 뛰고 부르고 야단입니다. 그때요 모세가 손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내리쳐서 다 깨트려 버려요. 혈기가 많죠? 혈기가 많죠? 아니요. 그건 혈기가 아니고 그 돌판이 살아있으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돼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땅 위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위에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따라서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백성은 죽어요. 그러니까 돌판이 깨지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교통법이 없으면요 몇 킬로로 달려라 그런 게 없으면 100킬로로 달리든 200킬로로 달리든 빨리 달렸다고 걸릴 게 없어요. 그러나 길에 50킬로 70킬로 이렇게 거기 써있고 교통법이 정해져 있으면 50킬로를 넘어가는데 찰카닥 사진이 찍히면 교통법 법규를 어겼습니다. 벌금을 내세요. 그럼 벌금 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주님께서 법이 없으면 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법을 새겨서 주셨어요.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건 아유 모세도 혈기도 많어 그게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명을 다 새겨서 주신 건데 감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두 돌판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아직 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걸리질 않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는 거야. 증거판이라는 건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 10계명을 궤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둬라 하는 거는 뭘까요? 10계명 두 돌판이에요. 10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올라올 때는 이번에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그래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돌판 가지고 와. 그러면 거기에 10계명은 내가 써준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궤 속에 두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속죄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속죄소는 뭐냐면 아까 그 궤, 증거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가 뭐예요? 뚜껑. 무슨 뚜껑이죠?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근데 법궤 뚜껑은 나무로 그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씌우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금으로만 만들어요. 뚜껑은 나무로 또 씌우지를 않고 나무 아니라 금으로만 따고 아까 그 길이대로 그러니까 그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2규빗 반, 또 세로의 길이는 1규빗 반, 또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아까 말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금으로만 뚜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속죄소는 무엇의 뚜껑이죠?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그 속죄소는 뭐로 만들죠? 금으로만 만들어요. 나무 안 들어가요.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두 그룹이 천사인데요.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죠? 그 날개가 확 해서 그 속죄소를 덮게 하래. 그러니까는 날개 쬐끄맣게 만드는 거 아니고 아예 그 날개가 활짝 펴져가지고 완전히 그 속죄 그 뚜껑을 전체 덮다시피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천사의 그룹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라? 하나님을 향해라. 서로 보아라. 아래를 향해라. 어디를 보죠? 속죄소를 보아라. 속죄소라는 건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얼굴을 숙여요. 얼굴을 숙여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날개라면 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천사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게 그 뚜껑을 거진 다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예요. 그룹 천사.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속죄소 중간에 가서 철컥 만드는 거 아니고 속죄소가 이렇게 되었으면 양쪽에다 이렇게 세워서 그 날개로다가 여기 전체를 다 덮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한 그룹은 다 같이 읽어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그룹 하나 또 그룹 하나 속죄소 그 뚜껑이 다 연결되도록 하라. 전체가 다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은 한꺼번에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바닥을 이렇게 보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궤 속에는 뭐를 넣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죠. 나중에요, 다른 것도 이것도 저것도 막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속에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도 그 속에 넣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넣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그랬어요. 언약궤 앞에 뭐를 두라고요? 지팡이. 그 지팡이 무슨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나 아론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로 아론이 항상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렇게 이쪽도 자르고 이쪽도 자르고 해서 지팡이를 만들면 그게 해가 지나면 점점점 길어지고 거기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러죠? 그럴 리가 있어요. 어느 지팡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잘라가지고 진액이 다 빠지고 다 말라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펴요? 그러나 이제 아론의 지팡이는 그렇게 고라 자손들이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만 하나님하고 뭐 얘기하냐? 우리는 뭐 얘기 안 하냐?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리더들의 지팡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각 지파마다 리더들이 다 이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뭡니까 지성소 안에 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아마 살구나무로 했나봐. 원래 이건데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인데 그 아몬드 꽃이 살구나무 꽃하고 너무너무 닮아있고, 살구가 우리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아몬드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할 때 살구 열매라고 말했지만 그건 아몬드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 대제사장님이 1년에 1차씩 대속죄일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피는 무슨 피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어디다 뿌리냐면 속죄소에 뿌려요. 그러니까 속죄소, 아까 그 뚜껑 있잖아요. 뚜껑 바닥, 거기다가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두 그룹이 있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처럼 발판처럼 그렇게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2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 건 어디냐면 그 속죄소에 나는 거기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 사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대제사장님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들 알지만 모세가 거기를 많이 들어갔었어요. 모세가.
못에 들어갔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그렇게 들어와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두 그룹이 있는 바로 그 위에 주님이 계셔요. 거기를 시은좌라고도 해요. 보면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는 또 뭐지?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역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 중간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면서 언약궤가 뭐라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언약궤를 하나님은 왜 만들라고 하셨나? 거기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거야.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만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장소, 뭘 저장하죠? 법궤를 만들면 그 안에 십계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뭐 재미도 없고 뭐 말씀 모르겠고 뭐 그래도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그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걸 넣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많이 넣는다고 뭐 넣겠어요? 문서? 폐물?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내 말씀이 너희를 살려.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나를 떠나게 돼 있어. 말씀을 모르는 백성은 무지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넣으란 말 안 했어요. 항상 언약궤 앞에다가 이 바깥이죠. 언약궤 바깥에 앞에다가 금 항아리,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앞에다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속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넣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따로 간수하기가 어려웠는지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 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넣었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그 십계명 돌판밖에 없었어요. 아까 본 출애굽기를 아까 봤고요. 자 이제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분명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두 돌판을 넣어라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앞에 둬라 또 옆에 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들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소였다.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활용을 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했느냐면 전쟁을 나갈 때 저들이 전쟁에 앞서서 그렇게 돌판을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 건널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으면 그들가 900m 떨어져서 오게 했어요. 900m. 너무 가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서 보자. 그래도 볼 수 없는 건 다 씌웠어요. 거기다가 좀 덮개를 씌워가지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서 2000규빗 띄어서 오느라. 그래서 900m가량을 띄어서 저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그게 한 2000m 띄어지기 때문에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 장마 때라서 물이 막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섰어요. 그 물들은 흐르던 것이 막 높아가지고 2층, 3층, 5층처럼 계속 세워진 게 아니라 주변으로 다 물이 물이 주변으로 다 갔어요. 이것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갈 수 있도록 문은 끊어졌고, 그래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다 쌓고, 이 요단강 안에도 12돌을 모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밖에다도 쌓아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궤와 함께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십니다.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패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했고, 이랬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면 되지. 생각 참 잘했죠?
생각을 아주 잘했죠.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전쟁에서 언약궤가 나오면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삶은 어떻든지 간에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사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바로 이 사무엘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했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 가져와서 이겼나요? 아니요. 패배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 메고 간 제사장들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둘해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말고 남편 제사장님이 그렇게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말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또 떠나갔다. 그리고 자기 아이 이름을 태어난 아이 이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기다리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가 누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라야 돼요. 자, 이래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원래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죠. 지성소에 자리했습니다. 자, 성막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언약궤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없어졌는지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 14장 26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건요 애굽왕 시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을 때 어쩌면 그때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런 괴짝이니까 그거 가져가려면 군인들이 뭐 왜 못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져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왕기하 14장 14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유다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할 때 그때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같이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니 섬길 때 쓰는 건 뭐냐면 누구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의 도구예요. 이거 다 가져가서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더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가 누구죠? 바벨론. 여러분 지금 가져간 게 너무나 많은 거를 이 보화를 다 뺏겨가지고 몇 킬로인지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또는 육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복구시켜요. 다 복구시키고 다 채우고 다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어. 그래도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없어지면 그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조만간이에요. 조금 늦으냐 조금 빠르냐 이 차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저들이 정말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성전에서 노수로다가 기둥을 갖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노바닥은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다라고 했어요. 하도 커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 이건 도저히 그냥 못 가져가겠어. 너무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걸 다 깨트려 버려요. 그 노바닥은 뭐죠? 성결을 상징하는 물 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깨트려서 가져갈 정도로 엄청난 거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어? 깨트려 가져가지.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없어지겠어? 우리 살 때는 안 없어져.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나?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게 없어지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언제 뒤죠? 기억나는 그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그 모든 창고 뭐 내 창고 안 보여준 게 없어. 다 자랑했어. 다 열어서 다 보여줘. 다 자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죠? 이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라고.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땅을 쳤겠지. 하늘나라에 땅이 있나? 칠 땅이 있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간에 가슴을 쳤겠죠. 세상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다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게 뭐냐면요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아들 낳기를 소원하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온전히 양육을 못 시켜요. 그 믿음으로 양육시키질 않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양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아들 너무 귀해가지고 아무튼 이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다 쌓아버리죠. 그럴 때 치워버렸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왜요? 왜 언약궤가 있어? 목사님도 뭘 물어보세요. 근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웃으시죠? 여러분 지금은 그 언약궤는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어.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모형이에요. 모형이 법궤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주님께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는 건데요. 이제 거진 다 했어요. 그리고 요단번에는 제사장님의 옷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보면 다 예수를 말해요. 그렇죠. 그 울타리 예수, 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 예수, 또 진설병 예수, 분향단 예수,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오늘은 법궤 예수. 그래서 법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그 말인데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속죄소에. 근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 정말 법궤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완성이고 예수님은 마침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이나 또는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는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편해요? 어려워요? 다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편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네, 그 이전에는요, 그 성경을 그렇게 했었어요. 율법책의 위치는 항상 법궤 옆에다 둬야 돼요. 법궤 옆에. 율법책. 법궤 앞에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 법궤 속에는 두 돌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율법책을 이제 그 서기관들이 읽고 하는 그 율법책은요, 소 가죽이 아니라 송아지 가죽에다 써라 그랬어요. 소 가죽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소 가죽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성경을 모세 오경만 쓸래도 소 가죽에다 쓰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송아지 가죽이 얇아서 송아지 가죽에 써야 돼요. 근데 송아지가 쓸 때 이제 송아지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야지. 그럴 때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근데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래요.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어떻게?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된대. 죽은 송아지는 쉽지 않죠. 죽인 송아지는 쉽죠. 송아지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송아지 가죽이 쓰기가 어려우면 양가죽도 된다고 그랬대요. 양가죽. 여기 얇은 거에다 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써라.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모세오경에 첫 창세기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양피지나 송아지 가죽에다 쓰는 거예요. 태초에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붓은 버려요. 붓 버리고 가서 모욕해요. 새 붓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새 붓으로 쓰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또 새 붓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수정 불가능이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어야 되는데 이게 하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 같으면 하를 써야 되는데 허자처럼 썼어. 이게 이렇게 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제까지 쓴 거 다 버려. 새로 써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앉아서 읽는 사람들은 뭐 출판된 거는 뭐 괜찮지만 앞에서 읽는 이렇게 올라와서 읽는 거는 써야 돼. 직접 써야 돼. 근데 직접 쓰는데 그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주여라든지 이게 모세오경에 몇 번 그 말이 나오냐 하면 6083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쓰려면 우리가 아니지 이제 쓰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6083번은 목욕을 해야 돼. 그리고 모세오경까지 쓸 때는 6083자루에 붓이 없어. 붓이 없어진 거 이제 다 쓴 거야 이거는. 우리 성경 썼죠. 6083자로 쓰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그 쓰다가 제가 스톱한 게 뭐냐면 목 디스크가 왔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그만하고 기도와 말씀 읽기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꿨어요. 그동안에 쓰다가 목 디스크 왔다 그러고 목이 안 좋다 그러고 막 그래 또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에요. 아예 안 쓰는 분 거봐. 나는 그래서 아예 안 썼다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그 목 디스크가 오는 데가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거 쓰는 거를 중지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요. 그 정통 유대인의 교육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그들은요 함부로 농담을 안 해요. 농담하면 큰일 나. 농담하면 그들은 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농담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이 언약궤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은 그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궤는 지금으로 뭘로 말할 수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